지난주에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에 대해서 거절하고 뭐에 대해서 드려라. 예?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6장 전체의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신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러면 힘써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반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느냐?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7장의 말씀은 그거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굉장히 안 좋은 극단주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 폐기론적인 율법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율법주의자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극단주의적인 이 두 가지, 이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병폐거든요. 율법 폐기론도 그렇고 율법주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우리가 율법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내적인 배경에 대해서, 배경의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외적의 배경의 동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율법관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 예? 여러분들 어렵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이 뭐냐, 그리고 율법의 자유를 얻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본장을 기록한 내면적인 동기가 뭐였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과 말씀은 다른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예? 모세의 오경, 토라. 예.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관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의 그 토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어떤 율법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사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울이 회심 이전에는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대할 때 보면 어때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기만 하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만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명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죽음으로 가져가고 데려가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이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율법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살펴볼 수가 없고, 율법의 어떤 목적과 기능 같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는 것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느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율법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게 하고, 또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한 속죄의 기쁨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할수록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런 속죄의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기능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내면적인 어떤 동기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내면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셔야 이 폭넓게, 그리고 율법관을, 건강한 율법관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적인 동기가 뭐냐, 외적인 배경이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바울은 본장을 율법주의에 반대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기록한 그 반율법주의가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와 더불어서 율법주의에 또한 칭의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흔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란 인간이 율법의 각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행하라, 행하지 말라 하는 목록표를 여러분 쭉 기록해 놓고, 행하는 것, 행하지 말라는 것, 이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관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관가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그대로 율법주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하라는 것과 행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내면에 짓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가하게 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주의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모두 다 행하라 행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도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에서 이 사랑을 빼고 율법주의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지켜라, 지키지 말라를 모두 다 지켰으면 난 모두 지킨 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면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또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를 반박하고자 이와 같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외면적인 이 동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자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아시죠?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북한의 그런 정치체제와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쉽게 민주주의의 체제에 쉽게 물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북한의 어떤 정치체제나 문화에 익숙해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를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탈북자들의 모습을, 정신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탈북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정치 체계에서 그 문화에서 매여 있었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제는 율법의 자유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어떤 권세 아래에서 사는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7장 1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 법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여기에서 법은 모세 율법 그 토라, 예? 모세 오경인 그 토라 그거를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만 토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객관적인 법, 예? 모든 세상의 법, 그 모든 법까지도 폭넓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모세 오경도 알고 있고 그리고 폭넓게 세상의 법도 다 알고 있죠. 그 모든 세상의 법에서 뭐뭐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예? 어떤 법에 대해서 형량이 얼마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예? 로마 법을 그 로마 법뿐만 아니라 세상 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법을 알고 있는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 알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법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로워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읽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과 법은 모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형에 처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법의 권세 아래 여러분들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그 죽은 자는 법의 모든 구속력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 법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 자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세율법을 아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을 아는 모든 자들 모든 너희들은 세상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그 법의 세력에서 구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구속하고 있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예? 지금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에 있었던 결혼법에서의 남자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또한 뭐 할 수 있다?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거기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을 다 아시죠? 결혼하신 분들 결혼했을 때에 남녀 간에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예? 남편에게 우리가 예속되어 있잖아요. 남편에게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간음이고 예? 그 남편의 법 안에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정죄를 당하죠. 그와 같이 남편의 법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권세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세가 율법의 정죄가 그와 같이 구속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남편의 법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예? 남편이 죽든지 누가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예? 아내가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남편이 죽으면 또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남편이 누구겠어요? 율법이죠. 예? 율법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 남편의 비유한 율법이 죽든지 예? 여기 아내의 비유에서 성도가 죽든지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죽을 수 없어서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자인 성도가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예,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고,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자유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뭐에 대해서, 누구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연합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가, 옛 모습이, 우리가 뭐한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옛 본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옛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뭐한 자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한 자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죠. 결국에는 율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율법의 정죄 아래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죽을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율법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율법의 권세 아래서 뭐해한 자가 되었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그리고 정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율법의 지배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와 사망만의 결과를 낳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이와 같이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여기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뭐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자들은 여러분 여러분 또한 여러분 힘을 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내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지만 이것에서 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동기고 목적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는 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내가 내 의지로는 지킬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와 율법과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어떤 정죄 아래에 있어서 그와 같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7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7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같은 말인데 얽매였던 것과 여기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얽매였던 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지배를 받았던 것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서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문자적인 어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원리가, 새로운 지배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지배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영과 복음이에요. 여기서는 성령만 말하지 않아요. 성령과 복음으로써 우리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고 또한 복음의 원리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우리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결혼을 한 자들이에요. 새롭게 결혼한 자들이라면 그것에 따른 뭐가 여러분 기대됩니까?
풍성한 열매가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삶이 바뀌어야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새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 복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가 보였어요? 자유가 보였죠. 여기서의 자유는 죄와 그리고 방종으로 나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유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로부터의 자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서의 섬김의 자유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누릴 자유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 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불연속성 가운데에 새롭게 복음의 원리에서 지켜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할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자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주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날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근거리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 그 전날에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질 못했어요. 그 다음날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그 마음 때문에, 기대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토요일 전날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자들이겠죠.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11조를 여러분 구별해서 드려라 했을 때 여러분 율법의 정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11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새로운 영의 원리로, 새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이것을 얻을 지혜를, 능력을,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11조를 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할 의무를 다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율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자유한 자예요. 율법에 대해 자유한 자지만 이 자유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율법의 자유를 느낀 자만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정죄와 사망의 심판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더 이상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 여러분들 얽어매고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저주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이제는 정말 의와 거룩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율법에 대한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외식주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정말 풍성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